내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역사한 성령 내게 기다리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나 우로를 내려 천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가 가면 다른 외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무리 가운데 때가 되어짐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부르심의 소명에 확실하게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지하오니 진리의 성령으로 계세움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짐에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좀 예수를 다 가오리 성령님이 주장하사 말씀을 말씀되게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영성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성은 제자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자기를 낮추시는 비하의 영성, 즉 겸손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성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기도고 그 영성 개발에 있어서 말씀이다. 그래서 영성 개발에 있어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오늘 다시 7강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성 가운데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은 팔복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복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도 말한 이것을 가르쳐 일명 천국의 헌장이라고도 불리우리만큼 가장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팔복의 신앙은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병든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러므로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10계명의 구약 율법과 삶을 인도하는 서문이라면 팔복은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침과 삶을 인도하는 서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끄는 팔복은 기독교 영성의 삶의 총결산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기독교 영성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팔복에 담겨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이끄는 팔복은 기독교 영성과 삶을 총결산한 것인데,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영성의 최고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므로 팔복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기독교 영성이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팔복의 영성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유명해졌다고 말하죠. 그 가운데서 그런 비폭력의 정신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내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일구어냈다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팔복의 영성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 말의 의미 속에는 심령이 겸손하다라고 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심령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더라고 고백해 주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라고도 말하지. 다시 말해서 그런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말하죠.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유일한 길이 그가 고기잡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서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그래서 천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한 자의 것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고픈 심령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갈망은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영성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곧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띄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뉘우치며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심령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즉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가난은 푸토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싶고 하듯이 진리에 굶주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급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철저한 빈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이들은 아무것도 소유하는 것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자신은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적 신령한 거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즉 성도들의 삶은 신령한 거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죠.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낮아진 겸손의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이 곧 인간의 행복의 길이라고도 말하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직 주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공허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땅에 살아간 육을 입고 살아가기 우리는 땅의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 답답한 이 공허한 심령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없다라고 한 말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즉 도둑이 아무리 들어와서 가져갈 것이 없는데 쌀도 돈도 물건도 없는 그러한 집과 같은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가리켜 세상과 분리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과 분리된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증오, 시기, 질투, 탐하는 것 등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즉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역설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거의 해방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탐하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입을 통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이처럼 사람 속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탐욕을 버려야 하고,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곧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의미 속에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 오이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묻기를,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어거스틴의 대답은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래서 다시 역설적으로 묻기를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제자들이 다시 선생님 물었길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대답하길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가난한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낮은 것에 물이 고이듯이 낮은 마음에 덕이 모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은즉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는데 이와 같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즉 나는 무력한 존재요 무지한 존재의 내 자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무력을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즉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임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든지 자기 강한 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즉 사람이 무엇인가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을 의존하고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자기 어떤 강한 것을 의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는 약한 존재요 선고하게 무능한 존재요 구원에 무능한 자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팔복의 영성 가운데 첫째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권고하시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영생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은즉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영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애통은 세상과 죄에 대한 통회와 슬픔을 갖는 심령을 의미하는데 바로 자신과 세상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거룩한 통회를 가리켜 애통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모욕한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구림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자가 진정한 용기와 그리고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고 말하지. 우리는 죄를 애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죄에 대한 애통은 회개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하지.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즉 여러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저희 죄를 고백하면 저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사함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은즉 땅에서 예수님과 정반대로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쾌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죠. 즉 애통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애통과 고통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학자는 이 팔복을 가리켜서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사다리에서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애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낙원에 이룰 수 없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롤랑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이냐? 애통이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있나요? 애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전대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있나요? 애통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덕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덕을 소유하지 못함을 있나요? 애통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덕이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있나요? 애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애통하라고 말의 의미 속에 그 없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있나요?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애통은 비에 쓰라린 눈물, 고통을 듣다는 것으로 인생의 불행한 삶을 대표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어찌하여 복이 있는가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이 있다라고도 말하죠. 세상적인 애통은 무엇이냐? 자기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깨어졌을 때, 즉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낭망하게 되죠.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극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망했을 때, 불의의 재난을 만났을 때, 사랑하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극심한 가난도 모을 것이 없을 때,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애통하게 된다고 말하지. 이러한 것은 성경 말하는 애통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이러한 애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애통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다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 애통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은즉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죠.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애통이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근심 가운데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다라고 전제하고 성경에서 애통한 자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애통했으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해결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며 그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죄로 인한 동족의 멸망이 너무 비참한 것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단히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애통했다고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기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사도는 선한 마음이 악을 이기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오라나는 곤고한 사이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애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은즉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하면 영이 육을 지배하고 또한 영이 약하게 되면 육이 영을 지배함으로 두 사이 속에서 날마다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은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범죄하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라고 전제하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었다고 말하지. 이러한 애통을 통해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것이요 거룩한 애통인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은즉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할 때만 가능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서론하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애통한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눈물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슬픔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심정을 깨뚫는 슬픔을 의미하고 이 슬픔은 사람의 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가슴이 메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깎아내는 그러한 슬픔이라고 주경신학자 박클레이는 해석하고 있은즉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애통이란 심장을 꿰뚫는 슬픔을 말하고 이 슬픔은 사람들의 위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가슴에 메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뼈를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 이러한 것들이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애통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애통임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대전하는 죄인이라고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파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므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꼴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말하면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면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이로웠음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시편 30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인즉 이것을 가리켜 허물의 사하심과 죄의 카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킨다. 통회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데 요엘서 2장 13절에 그러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은즉 저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를 얻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저를 회개할 때 용서받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대항하지 않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연 정주사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성군 다윗이 되게 했다고 말하죠. 오늘 살아가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과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애통하며 울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순간 자신의 상대적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불결한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죄를 애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죄를 애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애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돌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애통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전제하고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서 애통한 대상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자를 성령이 조명하시고 감동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전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애통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지. 그럼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위하여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이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 부흥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교회 성장을 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흥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원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려 오셨는데 죄를 구원하려 오셨고 이런 영혼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그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죠. 오늘 땅에 많은 울음소리가 있다고 혹자는 전제하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자녀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의 울음소리, 아내를 잃은 남편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인생이 빗단에 빠져 한숨 쉬는 소리가 도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가 바로 얼마나 있는가라고 전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 울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아중심으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인정이 메말라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말세의 인간상이라고 바울 사도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웃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의 심령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애통을 같이 나누고 수고를 같이 나누지 않는 사회, 그러한 인간됨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울 사도는 말세인 인간상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애통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 있나니 라고 표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다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호명하며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죠. 떠나가서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나의 무능함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 문제없다 큰 소리치는 사람은 애통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문에 저가 낮아질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진정한 의미 속에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됨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즉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보다 못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진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은즉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므로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왔음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살균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 속에 비극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하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삶, 곧 나를 위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됨을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은즉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탕자도 자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분깃을 받아 챙기고 아버지 간섭에 실어서 멀리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에덴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거지가 되어 배고픔을 안고 방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지가 되어서 뒤집치는 신문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이러한 불순종하게 되었고, 탕자도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고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귀찮아서 먼 나라로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바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그리고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애통하며 자복해야 된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나 자신은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전제하고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바울 사도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한 까닭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공짜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의 대가를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 자신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피로 산 몸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애통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 위로라는 말의 의미 속에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죠. 이 말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을 애통한 자라고 말하지. 그러면 애통한 자는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날 옥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애통한 자는 그러므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근심은 죽게 하는 것이나 주를 위한 근심은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통한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그러므로 팔복의 영성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온유한 자가 복인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온유한 영성은 성내지 않는 영성이요 성품이 부드럽고 예의가 바른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최고로 부드럽고 으뜸하게 친절한 자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주석가 글레다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는 자기를 모함해도 복수하지 않는 미덕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온유란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이 말은 겸손하며 낮아진 것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유란 최고로 부드럽고 친절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람에게 유익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유라고 한 말은 노할 때 노하고 노하지 않을 때 노하지 않는 것인데 노할 때 노하고 노하지 않을 때 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산다고 한 말은 자아는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식을 받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도 말하지. 이것을 가르쳐 예수께서 원수까지 사랑한 말로 표현하셨은즉 어찌게 사람이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누가 나를 모함하고 욕하는데 악의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도 어찌 그를 더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그러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의적 날 대하여 나를 곁길로 인도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온유한 그렇게 할지라도 복수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에 살며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복수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대하여
길이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거나 삶의 속에서 인간을 대할 때 쉽지 않은 것임을 말하죠. 온유한 부드러운 태도에 살고 오해에 십사리도 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대하여 길이 참는 것, 이것을 가르쳐 있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으셨고 얼굴에 침받는 무리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에게 그는 침묵하시며 도리어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은즉,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향하여 괴로울 때도 그를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둑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게 원망 불평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에게 그는 침묵하시며 기도하셨더라. 초대교회 순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돌로 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 무리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셨은즉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리를 위하여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이 스데반의 온유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동역자요 협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대적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중에 그 형제들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민수기 10장 1절에 말하죠.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했죠. 이들은 모세의 형제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하죠. 이때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했고 오직 뭇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맞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며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더라고 민수기 12장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욕으로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문둥병에 걸려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향하여 모함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대항하지 않고 뭇사람에게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가 다시 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니
우리는 악을 악으로 눈은 눈이요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역설적으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의 신하들과 함께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6절 이하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다윗은 고난당할 때 보복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용납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즉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명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 대항하지 않는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라고 말하죠. 애통은 하나님의 위를 받는 것이고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여기에 넓은 아량과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받은 성도들의 삶은 누구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앞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즉 머리를 꾸미고 몸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용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마음의 옥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씨가 옥도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주의 종 곧 전도자 영적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하고 범사에 온유해야 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범사는 배세 곧 일상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신종, 신분, 남녀, 요소 구분 없이 모든 상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라고 말하죠.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혹자는 근거 없는 비방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는 도둑질하는 것을 언제로 갚아주면 되지만 증거가 없는 비난은 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살을 통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를 비방을 한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상처 입은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들불을 먼저 발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언어와 행동에 통제를 받아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다투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는 당시 하층 계급의 운송 수단이었다고 말하죠.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한 겸손하신 예수님, 비록 하찮은 미물을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죠. 이러한 온유에 대해서 이문정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온유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력이 있다고 말하죠. 온유심은 잘 길들여진 동물을 연상케 하는 성품인데 마치 고삐에 매인 소가 주인의 이끄는 대로 말없이 따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소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콧들을 하고 이제 주인이 이끌어가면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끌려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불평이나 이유 없이 순복하는 성품이 온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이의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 불평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온유란 지구력이 있다고 말하죠. 온유한 사람은 환난과 시련이 와도 참고 병들거나 실패하여 낭망될 만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둔한 일을 당해도 참기 힘든 일을 당해도 참는 것.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뭐냐. 환난과 시험 속에도 참고 병들거나 실패하여도 참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 둔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온유한 성품이라 그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온유란 뭐냐? 소화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소화력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폭넓은 자세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해력이라고 말하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선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온유란 뭐냐? 용서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는 것인데
인간관계 가지려면 서로 피차 용서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래서 피차 용서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바꿔 말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피차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죠. 돌아가서 온유란 파수력이 있다고 말하죠. 이는 지키는 힘을 의미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잘 지키고 감당하여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뢰와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온유한 순종력, 지구력, 소화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파수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약속을 받는 길이라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적 영토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은 영적으로 잘 되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말은 곧 사람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에 필요한 것은 온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영성은 온유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을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온유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말하죠. 예수께서 가르친 8번의 영성 가운데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둘째가 애통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지수기, 전기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선지동사에 모이게 하시고 이번 학기에 기독교 영성이란 주제 아래 피차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우리 자리를 살피게 하셨은즉 기독교 영성 그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옵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진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은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친 팔복의 영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마음이 가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옆을 간구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케 하시며 자신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스스로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하사 저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쉬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사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소서. 저 소명의 마음이 불타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생활의 부유함이 있게 하사 이번 학기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유정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전이 위로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사 이 신학교를 통해서 노예 기바지하게 하시고 교단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선지동산 되도록 도우사 사명받은 일꾼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고들이 모여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고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간 학장님과 수간 모든 선교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감과 영력과 영분들의 지혜를 도와서 마지막 일꾼들의 양육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